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실제가 되지 않고 거짓자로 말씀을 믿기에 삶이 무거운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를 믿는다라고 신앙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제 삶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볼 때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이제 부인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실제가 되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괴로움, 고통, 무거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외부의 환경에서 만나는 고난, 외부에서 만나는 환경의 환난들, 그게 어떤 돈과 연관이 되었던, 사람과 연관이 되었던,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그 사회에서 다른 이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외부에서 만나는 고난, 환난, 핍박,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고통을 주거나 우리의 마음을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고난을 얘기하고 환난을 얘기하지만 자기의 영혼의 내면의 마음 안에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고 괴로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거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누림을 이야기합니다. 스도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인데 그가 말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바울은 항상 주 안에 거하여 산 사람입니다. 거듭난 바울의 영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그가 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지만 매여 있지만 그의 마음은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걸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면서 그렇게 따져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와 지금 존재와 존재로서 하나 되어 있다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고 있었던 것이 바울에게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또한 역사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흔들림이.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 세계를 알고 있었고, 그 세계를 그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거기를 갈 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도 알고 부활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모든 육신을 뛰어넘고 사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멘?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저에게 복음을 알고 나서 더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면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보여주는 신앙의 어떤 그 태도들 있잖아요. 마치 저들의 신앙의 믿음은 굉장한,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나와 상대적 비교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어디서 오냐? 그 생각은 너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너를 모르기 때문에 바울과 너를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육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도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이 생명으로 평강을 주지,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는 거예요. 무거움을, 사망이란 무거움. 육신의 생각은 비교의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 비교의 생각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상대방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게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게 하는 마음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오는 그 마음이 어떻게 가벼울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오는 마음이 어떻게 가벼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시기, 질투, 열등감 자체가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우리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 안으로, 그러니까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어서 우리 마음도 이제 영에 속한 마음이지 육에 속한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육에 속한 마음으로 살면, 내가 육체와 나와 동일시하면 육에서 나오는 생각이 마음을 이제 지배합니다. 그러나 육체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한 영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 됨으로써 동일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시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 상황, 문제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묶이지 않고 우리는 마음의 그분으로 자유함 속에서, 그분으로 기쁨 속에서, 그분으로 평강 속에서 모든 이 육체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기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이 행복하지 않고 괴롭고 부족함 의식에 시달리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고분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가요? 우리들의 생각은요, 항상요, 어떤 삶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내 기준에서 뭔가 길이 막히고 내적으로도 마음이 괴롭고 무거울 때, 왜 내 삶이 이렇지?
왜 예수님 믿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기도하는데, 부터 여러 가지 이제 왜라고 하면서,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이런가?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내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에 대한 혼란을 겪어요. 말씀이 말하는 평강과 내 마음이 지금 겪는 것은 전혀 반대될 때 혼란을 겪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줬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어 그 기쁨이 너희를 충만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5절인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바 되어서 성령으로 확실히 해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라고 하면은 성도들은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믿습니까? 물으면 다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는 실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 안에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믿는다고 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말씀과 내가 실제 지금 겪는 것은 왜 괴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대방은 펄쩍 뛸 거예요. 저는 믿는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저도 평안을 믿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얻겠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겠죠. 누리겠죠. 믿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평안을 주었다 그랬죠.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었다 그랬죠. 사랑이 부어졌다 그랬죠. 지금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언젠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주겠죠 라고 말을 합니까? 왜 이 말씀의 실제가 내 마음의 실제가 안 되냐라고 하면 동일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 본질적 존재가 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인 것을.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믿는 것으로. 자, 아까 믿는 그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 성도가 저 하나님 말씀인 걸 알고 이 하나님 말씀 믿어요 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안 믿는 거라 그랬죠.
자, 이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뭘로 믿느냐면 지금요, 육신에 기반한 자기 혼의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감각에 이제 사로잡힌 가운데서 감각의 의식을 가지고, 육신이죠. 육신의 감각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데 지금 감각에서 느껴지는 평안이 없어요. 감각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없어요. 감각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은요, 또 이야기하지만,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 만져지지 않고, 예? 들려지지 않는, 물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들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 실제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얘기지만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되면요, 이전에 알고 있던 우리의 신앙관, 믿음부터 시작해서, 예? 이게 싹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혼란을 겪어요. 이게 맞나? 과연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복음을 듣는데 이게 맞나? 잘 가고 있나?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신앙생활 누가 했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과거에 누가 믿었어요? 내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중심성이 나지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니까요. 그 나로 살고 그 나로 믿기 때문에 괴로움, 고통 다 당하는 거예요. 무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봐고 어떤 영적 체험을 했어도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평안을 지속해 주거나 기쁨을 지속해 주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누림을 지속해 주거나 두려움 없는 삶, 염려 없는 삶을 계속 지속해 주거나 못합니다. 체험했을 때만 잠깐 맛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럼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저도요, 지금 말한 거 사라진다고 하는 거, 사라지는 것도 경험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선명해지니까 사라지는 게 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뭡니까? 뭐예요? 우리 김유희 청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도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체험은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체험은 사라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왔는데 은사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부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부분적인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고 완전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는 이제는 그런 것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해서 필요해서 주신 것들이 사용되지만 그때는 이제 다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먹을 것, 입고 마실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지만 그때는 천국에 갔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영원한 거 줬어요, 안 줬어요? 좋잖아요. 그렇죠? 그걸 성경을 또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영생,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예수님이 말한 생명은 생명을 말할 땐 조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조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좀 이따 얘기했지만 16장에서 말하는 22절인가 25절 보면 너희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사는 생명으로 못 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목숨은요, 조의 생명이야. 왜? 조의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 생명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건 푸시케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 아담에서 지금 받았던 생명 있잖아요. 첫째 아담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생명. 생물학적 생명. 이게 지금 사는 건, 이거로 사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사니까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로 살다가 이제 그 사람이 어쩌서 이제 죽었어. 그러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죽었다 살았다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죽으면 죽은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면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지금 사는 사람은 건강해도 건강하고 어찌어찌 해도 그 사람은요 죽은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로 살면요 항상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끊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 살기 때문에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죠? 그 생명은 절대로요 내일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생명이에요.
왜? 하나님 생명이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살면은 미래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내 앞길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그분의 영으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다 이끌어가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불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만은 하죠.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가 죽었던 죄인으로 있던 우리가 죄인으로 있던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에서 전에 죽었는데 하나님에 살았어. 이거로 끝나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 그리고 저도 초기였지만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 생명을요. 생명하면요. 추상적이에요. 그냥 하나님 생명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생명 받았죠. 여기밖에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무거운 염려, 근심 다 이게 그 생명으로 안 살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왜 무겁고 왜 염려되고 걱정하는지 그건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원인을. 간단합니다. 주님이 잃어버리라고 하는 생명을 나로 여기면서 살면은 무거운 염려, 근심, 걱정을 고통 겪고 외부적 환경 사건들로 인해서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한 그대로 이제 영향을 받아서 무거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생명으로 안 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이 생명이 사망을 이긴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죄와 사망을 이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잖아요. 그 생명과 내가 지금 받은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긴 것처럼 나도 육신의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살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에서 나오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비교, 열등감 모든 것 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 이걸 다 이기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것도 보세요. 믿는 이들에게 초신자는 그렇다 그러면 신앙생활 5년, 10년 그 정도까지 안 가도 예수님 압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새신자 양육받고 성역 공부 조금 하는 사람 치고 그거 안 했다 할때 설교 좀 듣고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겠죠.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그랬는데 진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와 요한복음 1장 은혜와 진리로 그분이 충만한데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왔다 그랬어요. 그분이 진리인데 예수님을 아는데 그러면 자유가 온다고 하는데 왜 자유가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진리가 맞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도 진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이 성경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자신을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인 거죠. 근데 성부,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성부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자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는 이 땅에서 모든 첫째 아담의 범죄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3위격이라고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다시 말씀과 하나님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예수님과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과 하나님의 그 존재이신 하나님, 스스로 있음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은요, 절대 분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고 하는데 이 존재의식 안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존재이신 이 하나님과 영이신 이 존재이신 하나님과 의식 안에서는 분리돼, 거듭 나신 영으로는 하나 됐죠, 실제. 근데 그가 자기가 영이라는 것을 아는 그 의식 기관에서, 의식의 혼에서는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된 채, 하나님과 존재된 분리된 채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니까 묵상하는 만큼, 보는 만큼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저처럼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요, 내 삶의 실제 역사를 보려면요, 내 의식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있음에 존재이신 하나님이요, 반드시요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영이구나,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과 거듭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서 존재이신 하나님과도 하나 되었구나, 이게 와야 돼요. 그러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을 묵상해봐요. 다릅니다. 말씀을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요, 이 말씀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체험한 거죠. 말씀을 보면 글자가 살아 올라오는데,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막 글자가 이렇게 막 튀어나온다는 의미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된 존재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시는 분이구나,
이해됩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존재로는 지금 안 돼 있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진리야.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 묵상해야 돼, 읽어야 돼, 이 말씀을 삶에 지켜야 돼, 이러고 가 있어요. 그럼 다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읽고, 내가 적용해서 지키는 거예요. 뭐가? 아까 예수님 말씀한 잃어버리라고 하는 그 목숨, 혼, 자아, 내가 주체된 자아, 이거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큰 효력을 못 주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 문제에서 나를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시편에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준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나를 위경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어디서 먼저 건져줘요? 마음에 이제 무거움을 겪을 때 마음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 되는데 마음의 무거움을 벗겨줘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좀 표현했지만 연락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연락의 기도만. 여러분 그렇게 연락에 기도한다고 무거움 벗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저보다 더한 분들도 많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해봤어요. 연락에 기도해봤어요. 예? 복음 알기 전에 연락에 막 진짜 얼굴 불그락 하면서 7시간, 8시간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해봤어요. 방언도 막 4시간, 5시간 막 7시간씩 막 해봤어요. 연락에 기도하니까 육신의 감각의 부분에서 어떤 삶의 환경에서 어떤 체험도 역사도 본 적도 있긴 있죠. 그러나 궁극적 무거움은 예수님이 말씀한 약속해 준 이 무거움은 안식, 쉼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고 내일이. 왜? 예수님이 잃어버리라고 한 생명으로 사니까 그 잃어버리라고 한 생명으로 살면 그 잃어버리라는 생명은 시간으로 될 걸랑요? 그 의식의 생각이요? 과거, 현재, 미래로 될 걸랑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갇혀 살기니까 불안한 거지요. 그 생명으로 사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산대.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다시 했겠지만. 시공간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시간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돼 있는 미래가 이제 내 삶에 펼쳐지면서 사는 생명.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일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게 내일을 걱정하네, 불안해하네, 내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잃어버리라고 하는 생명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네? 예수님 뭐랬어요? 자기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아니네? 그럼 빨리 부인해버리는 거야, 이거를요. 아멘? 이 생명이 내가 사는 생명이 아니네? 내가 사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인데? 아들 안에 있던 예수님이 육체로 있었을 때 살았던 아버지의 생명, 조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인데? 이 생명으로 나는 사는 건데?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점점점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나라는 의식의 혼이 이 생명으로 살게 돼요. 이 생명으로 사니까 이제까지 내가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이 나를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힘드냐? 왜 무겁냐? 똑같은 말이에요. 아등바등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리라고 한 생명은요, 아등바등하고 살려고 하는 생명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네? 예수님이 말한 잃어버리라는 생명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의해서 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마실 것 때문에 항상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는 생명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마태복음 11장도 수가 모인 다 되게 이루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해주라.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안식은요, 절대요, 내 생명에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식을 이 복음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좀 안식과 같은 걸 조금 경험할 수는 있어요.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내 존재를 알고 예수님이 말씀한 계속 그 안식의 삶을 사는 그게 아니에요. 안식과 같은 걸 잠깐 맛본 거지, 예수님 잃어버리라고 한 생명 속에서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라지기 때문에 또 이 생명은 또 불안해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엄청난 거라고요. 구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 근데 영생을 안 살아.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생을 안 살기 때문에, 영생은 죽어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이 생명이거든요? 그 영생이 지금 들어왔어요. 아들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생명,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이 생명으로 자꾸 우리가 안 살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 몇 번 들으십시오. 듣고 생각하십시오. 생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답이 그냥 나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혼을 일깨워 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말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내가 이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으로 사는 게 아니었네. 여전히 영생은 입으로 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잃어버리라고 한 생명을 붙들고 이걸 내 생명이라고 여기고 이 생명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네. 그러니까 삶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이 생명은요, 잃어버려도 되는 생명이에요. 왜? 새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 생명은요, 아담 안에 있던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을 때 아담이 바로 이 무덤으로 갔어요? 안 갔잖아요. 오랜 수명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생명 없이 그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무거운 삶을 살다가 간 거죠.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사람들도 무거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다윗도요, 아브람도요, 무거운 삶을 살았다니까요. 왜? 그때는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이전에 이후의 세대들,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시대들, 엄청난,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옛 언약의 백성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가는 건 똑같지만,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예? 무거움 없이, 괴로움 없이, 고통 없이,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삶에 있어서는요, 차원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시온약의 백성들은. 왜?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왜 이렇게 인생이 삶이 힘들지, 무겁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잃어버리라고 한 생명을 또 내 생명으로 여기고 이 생명을 또 가지고 내가 또 고민하고 이 생명을 가지고 지금 내가 또 살고 있네?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는 순간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그 알아차리는 순간요, 신기한 일이 여러분 안에 벌어져요.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이요, 탁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대로 해봤는데 그 생명이 탁 안 나오대요? 또 잃어버리라고 한 생명을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또 잃어버리라고 한 생명을 가지고 또 경험, 존재보다 또 그 있는 생명보다 또 경험을 또 더 우선시 여기면서 목사님 말한 대로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대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옛 생명. 예수님이 잃어버려온 생명을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 생명이 탁 안 나올 때 많아요, 여러분. 그 생명의 신선함이 딱 풀어져 안 나올 때 많아요, 제 마음에. 무거울 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저에게 말할 때, 초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더 선명해져서 알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 이 안에서 말할 때, 그 생명이, 이 생명이 예수님 말한 생명이 내 생명인가, 이걸 부인하고 했는데 왜 주신 새 생명, 이 생명에서 기쁨과 이 생명에서 평안과 이 생명에서 사랑과 이 생명에서 만족이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 생명으로 나는 사는 자다. 이 생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 생명으로 나는 무거움이 없구나. 이 생명으로 나는 살기에 결핍이 없는 자구나. 이렇게 나는 나를 내 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 생명 가지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그 무거움 문제가 아니야. 기쁨, 평안, 사랑 그대로 그 생명, 너 그 생명을 지금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나와 지금 셀프 나와 지금 성령님하고 대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대하는 게 있고 지금 내 자신 혼하고 지금 지금 셀프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셀프 대화. 나한테 알려주면서 나 그 생명이 있지? 그럼 이제 여기 6에서 이제 딱 묻는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데 왜 너 마음 무거워? 또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 그 생명이 있으면 무거움 없는 삶을 산다고.
근데 너 지금 무겁잖아. 딱 알아차리죠. 요놈 봐라. 요놈이 누구예요? 요놈이 누구예요, 여러분? 마귀. 요놈 봐라. 교묘하게 또 속여드네. 응? 지금 기쁨과 평안을, 지금 마음에서 지금 겪고 있는, 감정적으로 겪고 있는 무거움을 가지고 나한테 본질을 싹 빼고 말하네, 이놈이. 현상을 말하네, 이놈이. 현상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네. 그 여러분, 현상이에요, 현상. 아멘? 근데 이걸 내가 누구냐면 현상에 다 넘어가 버려요. 그렇지. 이제 멘붕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 분명히 생명이 있으면 무거움 없다 그랬는데, 생명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편한데, 나는 그럼 지금 이 생명이 없나? 이 생명으로 안 사나? 안 살 수도 있죠. 근데 사는데도 이걸 겪을 수도 있어요. 사는데. 이해돼요? 사는데. 여러분이 이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무거움을 이 현상적으로 이 마음의 감정 겪을 수 있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생명으로 안 살고 대놓고 내가 사는 생명 있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려요. 이 생명으로 아등바등 사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이 생명으로 안 살고 아등바등 자기 이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무거움 겪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생명으로 사는데 현상적으로 마음에서 무거움, 여러 가지 사랑, 기쁨, 평강, 이거 반대되는 걸 겪어. 순간 우울, 뭔가 침체되는 느낌을 겪어. 그러면요, 이거는요 금방 지나갑니다. 벗어집니다. 왜? 속사람 안에 그 생명이 뭐예요? 속사람의 생명이잖아요.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뚫고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근원에 지금 내 영이신 근원의 하나님과 내 영과 하나 되었어. 거기서 이제는 어떻게 영에서 풀어져 나와요. 흘러나와요. 그걸 맛봐요.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커져요.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 그랬잖아요. 커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자꾸 내 안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커져요. 영의 실체가 커져요. 내가 영이라고 하는 게 선명해져요. 점점. 전에는 약간 눈은 뜨긴 떴는데 복음을 모를 때는 완전히 눈이 가려진 거고, 복음을 듣고 눈이 이제는 떠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듣고 눈이 떠졌는데 아직 희미해. 사물을 보긴 보는데 희미하게 보여. 저게 장미인지 백합인지 약간 희미해. 장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계속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제 혼이 선명하게 내가 영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진 자구나. 이 생명으로 사는 자구나. 이게 혼이 이제는 선명하게 이제는 알고 자신 있게 이제 말해요. 자신 있게. 너 그 생명 있어? 있어. 근데 상대방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어떠한 그걸 보고 그 생명을 공격해와. 뭔지 아세요? 야, 예를 들면 우리가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육체적으로 어리석은 짓들을 해. 육체적으로. 그럴 때, 이게 이제는 내 혼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확신하면요, 옆에서요, 너 안 죽은 것 같은데? 너 하나님의 본성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본성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내가 너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너 하나님 본성 없네.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걸라뇨? 거룩과 이걸라뇨? 없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게 혼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내가 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 본성을 가진 자구나,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요, 이제는요, 그 말이 나한테요,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혼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행동을 이렇게 하네? 말을 그렇게 하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아직은 새로운 피조물까지는 안 됐나 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아직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가요. 그 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 본질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준 그 존재로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누구인지 혼에 선명해지시는, 성령에 의해 선명해지시면요, 실수를 지금 합리화해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돼요? 내 잘못을요,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에게. 그건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죠. 성령의 증언해 주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앞에만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 하지도 않지만, 그런 말 하지도 않지만, 내가 육신으로 이제는 넘어졌어.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시,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도록 아들의 그 피의 속량을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보면요. 오늘 또 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이제 하나님 앞에도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거룩은 맞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 주게 한 거는 맞는데, 이 말씀에서 말하니까, 근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는 거는 내가 지금 뻔뻔한 짓이야.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적으로, 이성의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한 이제 생각을 전개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못 가져요. 요한일서 보면요, 그분 앞에 담대함을 얻는 자가 상을 얻는다고 했어요. 히브리서도 보면 나오고 요한일서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마음이 담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아버지가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구하는 거 줄까 안 줄까?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기준을 판단해서 하면서 내가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달라고 해? 달라고 해도 내가 좀 나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좀 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잃어버리라고 한 생명이에요. 이 잃어버리라고 한 생명은요, 왜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이 생명 안에 자기 의가 있어요. 이 생명 안에요. 이 생명이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마귀가요, 믿는 신자들한테는 이 생명을 붙들고 살게 하는 거예요. 너 포기하지 마. 너 포기하지 마.
그리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 잃어버리라고 하는 생명인데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겠대. 하나님을 사랑해보겠대. 세상 것을 끊어보겠대. 이 생명 가지고. 해봐요, 되나? 아주 힘들지. 다 지금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생명 붙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거룩인데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생명이 들어왔어.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전서 1장 30절.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구원하게 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주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대.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셨대. 완전하게. 그 마태복음 5장 그 40 몇 절 끝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다. 온전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요. 하늘 아버지처럼요. 온전해졌어요. 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이 들어왔는데 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이 생명이 거룩을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이 생명이 거룩하게 살도록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해준다니까 이 생명이요. 아멘.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고 이 생명, 여러분 또 얘기지만 왜 안 믿고 자꾸 자기가 사냐? 잃어버려고 하는 생명 붙들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할 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 따르려면 믿는 자가 따르겠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면 예수님 자신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못 따른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여러분 속지 맙시다. 마귀는요, 일평생, 우리가요, 히브리서 2장에도 나오지만, 일평생 죽음의 이 권세자인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떨면서 살았던 우리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이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건져줬는데, 그리고 구원해 줬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옮겨줬다 그러잖아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 아닙니까? 그 생명 없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못 들어간다. 거듭남이 뭐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장차 도래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현재적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영생, 하나님의 그 부의 풍성함, 무거움 없이 사는 삶을 약속해 줬는데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리스도에서 이미 성취되었다 그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와 아멘으로 한편 영광 돌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취되었어. 영적으로 거듭난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 이 성취된 것이 내 삶의 실제를 맛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의 성취를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보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 성취해 놓은 약속은 하나도 효력을 못 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리고 무거운 삶을 살아. 그리고 무거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어찌 이렇게 힘듭니까?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해. 하나님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왜 그렇게 사냐? 내가 준, 응? 내 생명으로 살라고 내 아들을 줬잖냐. 어마어마한, 응?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려고 아들을 죽음에 내어줬는데 왜 이거를 모르냐? 너 생명 포기해봐. 살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봐. 절대 안 죽으니까. 저도 돌아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루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괴로운 고통 체험하고도 경험하고도 괴로운 고통 다 당한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통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괴로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제발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환난과 고난이 고통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무슨 고통엔 뜻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통에 하나님 뜻이 있대. 고통의 뜻이 있긴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는 있어도 고통은 허락 안 해요, 여러분. 고통은. 환난을 허락할 수 있어도 괴로움은 허락 안 해요, 하나님이요. 다 끝냈어요, 이미. 고통, 괴로움, 죽음 다 끝냈어요. 괴로움, 고통이 다 이것이 첫째 아담 생명 안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첫째 아담의 생명으로 산 우리들 다 죽여버렸어요. 다 끝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그거 너 아니야. 너라고 제발 착각 좀 하지 마. 그거 가짜야. 이전에 많이 쓰는 제 용어, 거짓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짓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거짓자로 살지 말고 참자라고 하는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나, 바로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나, 그 너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모든 약속의 모든 말씀들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무거운 벗겨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이미 벗겨줬어요.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무거운 짐으로 산 그 생명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리고 부활 안에서 새 생명 줬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된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된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살면 무거운 괴로운 고통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누구인지 제발 좀 알라. 알았냐? 그러면 이제 안 것대로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것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 따른 결과가 네 삶에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다시 한번 성령이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아버지 예수 믿는데, 왜 아버지 우리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특별하게 죄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남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도 왜 인생의 삶이 무겁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든지, 아버지 말씀은 무거운 삶이 없다고 얘기하고,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었다고 말하고, 말씀은 주의 기쁨이 이제 우리 안에 나의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사랑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 아버지 내 마음에서 겪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괴로움이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절망이고, 아버지 미래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끝내시고 이제 예수님 부활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오셨을 때 그게 우리의 영의 실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의 생명, 육을 자기라고 여기는 푸시게 혼의 생명을 붙들고 아버지 여전히 삶으로써 무거움이 오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것만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버지 이거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 안에 이미 영으로 들어온 이 생명으로 살게 되리라 하셨사오니, 이 생명의 풍성함을 아버지 주님의 생명으로 삶으로 풍성함을 성령으로 경험함을 통해서 이 혼이 자기 스스로 아버지 살려고 하는 것을 놓아버릴 수 있도록, 완전히 부인할 수 있도록, 그게 내가 아닌 걸 부인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